좋은 나무 성품 학교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대학에 다니는 지금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멘토 역할을 하는 이제 언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구원 받았냐? 이 사람이요.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구원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았냐 질문하니까 멈칫한 거죠. 아차. 만약에 그분이 야,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질문했다면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구원받았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그 한마디가 그 질문 한마디에 이 사람 생애가 바뀐 겁니다. 나는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다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교회 다녔구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걸까? 막 갈등하고, 여러 가지 막 열심히 합니다. 막 교회를 열심히 하고요.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천국 가겠지?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 그 말은 이 말이거든요. 당신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명쾌하게 답을 못하면 신앙생활 지금까지는 헛된 생활을 한 겁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간판을 달고 이마에 직분을 달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는 우리가 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법칙이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법칙도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생들은 학교.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불신자가 안 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요, 두 가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생활이 될 수 있죠.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불신자가 똑같이 살고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중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여러분 삶이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 이 추운 날 교회에 온다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 안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 되면 교회 사람들 안 모입니다. 너무 편리주의로 가기 때문에 요즘 뭐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요. 메시지 다 뜨는데. 굳이 뭐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할 이유가 있겠냐? 그게 말세 현상입니다. 그게 말세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세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언약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나왔습니까? 말씀 들으러 나왔죠. 분명하죠. 그럼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뭘 얻어요? 당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예배 한번 드리는데 하늘에서 막 1억 뚝 떨어져가지고 다 받고 말이에요. 그럼 다 부자 될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느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 세상 힘 가지고는 오래 못해요. 잠깐 할 수 있어요. 잠깐 되는데 잠깐은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주일날 끊임없이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구역예배, 금요밤 기도회, 무슨 핵심 요원 훈련, 뭐 현장의 말씀운동. 여러분 많습니다. 이거 힘 없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못 가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무슨 힘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힘 생긴다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 이 능력 앞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가 교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새가족들은요,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교회 나오면 됩니까? 뭐 일단 나와야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성공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하고 불신자는 뭐가 다릅니까? 다르다니까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마귀의 자녀라 했어요. 근본적인 뭐가 다르냐? 영적 상태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저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빠져나왔다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불신자는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른 거야? 삶의 모든 방향, 목적, 삶의 본질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걸 뭘 내가 찾아 누리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찾습니다. 헤맵니다. 좋은 거 없냐? 눈에 좋은 거. 우리는 뭐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그게 영적인 비밀인데 말씀 속에 다 담겨있어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그 실상을 쫓아가는데 그 나중에는 더 허상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허상이야. 허상. 안 보여?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허상이 아니요, 실상으로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를.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떡떡 그거 구하지 마세요. 그 떡 때문에 오신 분들 오늘 잘못 오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 눈에 안 보이는 그 허상인데 사실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걸 오늘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 이 시대를 보는 눈, 여러분 가족을 보는 눈 다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가 없는 눈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요,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 불신자가 못 보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그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전체,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불신자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말세 때 그걸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결정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영원한 내세가 다릅니다. 영원한 내세가 달라요. 이렇게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다르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중심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중심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굴 믿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이러죠. 자, 나는 나야 이러죠. 내가 여러분이 당신 누구야 하면 나는 나다. 그럼 하나님인데? 나는 김성윤입니다. 이래 대답해 줘야지. 나는 나다. 그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 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근본을 딱 바탕을 깔아야 된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성공하도록 뭘 주었냐? 말씀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럼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66권 아닙니까? 이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단어 3개예요. 복음, 전도, 기도.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심으로 딱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었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구원받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네 운명을 바꾸라. 네 인생관을 바꾸라. 삶의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아까 그 질문 던질 때 답을 못한 거죠. 내가 구원받았을까?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게 두 가지인데 전도, 기도거든요.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우리에게 뭐 증거가 와요. 정말로 복음 누리면 모든 응답이 와요. 그 세 가지를 놓치, 그 말씀을 굳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오늘 한 주간 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 집중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안 그러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한 주간 집중하면은 분명히 답이 나온다니까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구나. 아,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답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이제 바뀌게 돼 있죠. 왜?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을 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 절간에 안 주고 교회에다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해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해막이 성막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 가진 교회가 없다 이 땅에. 그럼 뭐 끝장이죠. 쉽게 말하면 멸망이에요. 그냥 끝장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이제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아낀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모르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못 받아요. 세상 말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복 다 좋아하죠? 2013년은 제발 좀 복 좀 받으세요.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꽃배기로 받아요.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통로가 어디냐? 교회다. 세원교회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세원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원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연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입니까? 그건 불신자죠. 우리 인생이 우연으로 만났습니까? 길 가다 우연히 만났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원교회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안 믿는 이상 어떻게 세원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부평초야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면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내 집보다 교회가 우선돼야 됩니다. 내 집보다 교회가 우선돼야 돼요. 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가 소홀히 한다. 하나님도 소홀히 하시겠죠. 오늘 뭘 했습니까?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왜 세웠습니까? 12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이 좀 애를 쓰시잖아요. 일찍 나오셔야 되고, 이 찬양대는요 또 이 연습도 해야 돼요.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은. 그러니까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전 직분자들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읽어오는 본문은 내용이 많습니다. 뭡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가장 우선을 두고, 여러분이 집보다가 가장 교회를 우선을 두고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새가족들은요, 이제 여러분이 뭐 세례를 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라는 이 영적 조직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 정식 세운교회 정식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지체들이 이제 하나 되어서 세운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빨리 조직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가 세운교회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든든히 세우겠냐?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나 맡기면 무조건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끌어가시느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세요.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신다. 7 별은 교회 주의 종을 말합니다. 목사입니다. 7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굉장한 뭐가 있었냐?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막 무시해버렸죠. 그러면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 공생애 때 그 따르는 사람이 사도지. 에? 그 핍박자 그 바울이 무슨 사도냐? 천천만만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창세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어요. 그에 대한 굉장한 뭐예요?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 쓸 때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끌어가신다.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온전하게 커갈 수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주의 종이 잘못하면 누가 손보고? 하나님이 손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들은 목회자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재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현장 전도운동 해야 되고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바르게 딱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게 돼 있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전부 다 틀리 거꾸로 한다니까요. 전부 나 중심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인격체들이 모여가지고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은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나오잖아요. 허망한 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거 다 버리라. 버릴 게 또 나오잖아요. 이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악의 다 버리라.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딱 가지고 여러분이 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렇게 신앙을 성장해 가야 돼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 돼요. 이게 전부 다요, 사실상.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 네 가지 중심으로 모든 것 다 회복했잖아요. 로마 꺾었습니다. 지역 다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른 중심으로 하면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네 가지를 제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오늘 정말 답 찾아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바르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제대로 이 교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배요 짧은 1시간 말씀 받는 순간에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중요한 본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 입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특히 27절에 보세요. 요 네 가지 중심을 해야 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사단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바른 중심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가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네 가지 중심하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든지 말씀 딱 중심으로, 말씀 붙잡아요.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24시, 하루 24시 아닙니까? 삶을 이렇게 진행시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회자 중심으로, 주의 종, 주의 사자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성공한 인물이 록펠러입니다. 록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웠다. 네 가지 배웠다니까. 네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8세까지 그분을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미국에서 최고의 세계 부자를 만들고.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간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고민이 뭔가 하니까, 아니 우리 최고의 대학에 나온 최고의 학문을 한 이 엘리트들이 도덕적으로 이게 막 굉장히 이 황폐되어 있다. 엘리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러면 하버드대 출신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말이야.
사회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인격을 갖추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 엘리트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말이야? 왜 이렇게 사기도 많이 치고 왜 이 범죄들이 많냐? 그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무슨 답을 얻었냐?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못했다. 인성교회라든가 제대로 우리가 하버드대 시작이 세운 분 목사 아닙니까? 기독교 대학인데 우리가 제대로 이걸 가르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 했는데 가르치는 교수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늦었다. 늦었대요. 그럼 언제 이걸 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렘넌트 교육입니다. 어릴 때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릴 때 들어간 거 어른 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체질이, 모든 게 체질이 문제입니다. 어릴 때 이게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커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성공시키시기를 원하지 망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불신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는 한 시대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을 앞서가는, 이 시대를 앞서가는 선봉장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가요. 전도자가 아니면요, 시대 못 살려요. 아무리 대통령이 나와도 그 사람들 영적 비밀이 없습니다. 온전을 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 비밀을 가진 많은 엘리트가 곳곳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일어나야 돼요. 이래가지고 변화시켜야지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응답을 받죠. 바른 응답을 받죠. 우리는 세상을 끌어가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앞서가는 선봉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은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답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인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한 주간 한번 고민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답 나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네 가지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